말씀의 제목은 또 형제들아입니다. 지난 주일에 12절부터 13절을 통하여서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화목하라고요. 오늘 이어지는 14절에서 22절 말씀에 또 형제들아로 시작합니다. 혹시 형제들아 12절에서 또 14절에서 형제들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성 성도님들이 그러면 왜 자매들아 그런 말은 없냐 그렇게 아마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세기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포함되어 있지만은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오병이의 역사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때는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따지는 것이지 여성들의 수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병이의 혜택을 받은 분들은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로 비추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세기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형제들아 또 형제들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에게 화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화해와 화목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18절, 19절에 4번이나 화목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는 것과 화목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귀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선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화목하고 사람들과의 사이에 서로 화목함의 관계가 맺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가 교리 중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여러분들이 꼭 오셔야 믿음이 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만나고자 예배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예배의 성공에 있습니다.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지 못하면 인생의 성공을 얻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편하게 되고 쉽게 되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저도 역시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세월을 얼마나 남았을까?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더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만약 이번 주일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예배는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이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는 수요 예배에 빠질 수 없을 것이고 이번 주 심야기도회가 마지막이라면 심야기도에 빠질 수 없을 것이고 이번 오늘이 새벽 예배 마지막이라고 하면 우리는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서머나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더더욱 소중하게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수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고 모이기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참 복잡해지고 바빠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지고 바빠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오실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그리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는 화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22절 말씀에 화목하는 두 개의 영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덕목이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덕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늘 머릿속에 두었던 말씀이지만,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서 평정심을 잃거나 방심하거나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우리는 화목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네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동물들이나 식물들 이름까지도 원하는 대로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아담과 이브의 것입니다. 많은 열매들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영생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이브는 어느 날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사단이 와서 꾀임으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왜 이루어졌는가 하면 결국 화목함이 깨지고 사람 속의 마음에 욕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사람에겐 죽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모두 인간들에게 유전적으로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보다 불만과 불평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살다가 늙어가고 죽어야 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은혜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과 반드시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로마 3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한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교회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화목한 사람들이 돼야만 됩니다. 그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16절에서 18절, 19절에서 22절에는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화목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쁨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감사 잊어버리면요, 화목하지 못합니다. 왜 다투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존감의 문제는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많은 흉악한 범죄의 원인도 자존감이 낮아져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불안정하고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성인 아이가 되고 사회 부적응자로 외로운 늑대가 되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와 그리고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용히 있지만 우리 속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런 불안함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하면 누구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고 흉악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자존감은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인데 만약 자존감이 무너지면 자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학적으로 이런 일들은 공평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하여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자존감이 세상적인 것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집니까? 성도는 가난해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주의가 얕더라도 자존감이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학문이 없어도 절대로 자존감이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자존감을 낮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늙어도 우리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 근거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세상 것들은 잠시 후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사람들을 해하는 화목을 깨트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쭉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훗날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장례식을 치러서 설교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장로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장로님이십니다. 여기 안수 집사님은 세상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한 안수 집사님입니다. 여기 권사님은 세상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여기 집사님은, 여기 성도님은 세상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화목함의 축복을 남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무너뜨려서도 안 됩니다. 화목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화목해야 됩니다. 이미 12절, 13절에서 성도와 목사와 화목한 것이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면 목사도 사랑이 식어집니다.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설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성도님들도 어떨까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권하는 자와 화목하지 못하면 무슨 소리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보면 나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맺힌 것을 풀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보기 싫어도 안 풀면 내가 손해입니다. 밉지만 내가 먼저 풀어야 내게 복이 있지, 내 마음속에 화목함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많은 질병에 걸립니까? 의사들과 약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서 어떤 경우에도 화해를 깨트리지 않는 화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인적인 영역은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마음과 박군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랬더니 프론 많이 보시는 분은 박군이 왜 거기 들어가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옛날 전도지를 혹시 보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접는 전도지 보면 박군의 마음에 동그랗게 마음을 그려놓고 거기 시기, 원망, 질투 막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박군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엔요, 한편은 성령의 마음이 있고 한편은 박군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군의 마음이 나타날 때는요, 음행하는 것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박군의 마음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안에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예언은 대부분 신약 성경의 예언들은요, 설교를 말합니다.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예언이 사사로운 것도 있고 집단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은 사사로운 예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간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뭘 보여주셨더라도 입을 열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서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한 5년 전쯤 우리나라에 미국의 어떤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내년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고 예언해서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를 아시죠?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중세시대의 예언자인데 지구는 2000년이 되면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저에게도 요만한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책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 책을 사서 읽어보고 2000년은 아직 멀었으니까 그때 가면 지구는 망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구는 안 망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 예언할 일이 있어도 속으로만 예언하십시오. 남에게 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참 무서운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예언은 대부분 신약 성경은 설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는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걸로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은요, 세상의 어떤 법들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마약을 합법화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 살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세상 지식과 세상 어떤 법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16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는 항상 선을 따라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린 친구 따라 강남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친구를 따라 강남 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 따라서 천국에 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목의 방법으로는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14절 15절에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하려면 게으른 자를 권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성경 말고 얼마 전에 쓰던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규모 없는 이들을 권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규모 없이 일만 만드는 사람들을 나무라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대열에서 벗어난 군대의 나고병이라는 뜻이 게으른 자라는 뜻입니다. 누워있는 자가 게으른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규모 없이 설치는 사람들을
권계해야 나무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피곤한 일이거든요. 괜스레 남을 찝적찝적대고 남을 간섭하고 별거 다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되는 양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화목하려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 의미는 용기 없는 겁 없는 성도들을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것처럼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기까지 부모들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과 같이 약한 자들을 우리는 격려하고 도와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화목한 것입니다. 혼자 가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먼 거리를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면 오래 가고 먼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교수님 두 분하고 잠깐 티타임을 가졌는데 한 분은 사모님이 미국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오신 교수님이 지난주 휴가를 갔다 오셨대요. 경기도 가평 골짜기를 갔다 왔는데 뭐 저기 지리산 골짜기에 뭐 무슨 계곡이죠? 한번 가봤는데 저도 피아골? 어? 뱀사골. 이거 가보신 적이 있나 보네. 뱀사골. 거기보다는 가평 골짜기가 어마어마하게 좋더래요.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교수님은 나도 가볼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혼자 거기를 뭐하러 가세요? 그랬습니다. 혼자는 못 가는 겁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혼자 다니는 건 별로 바람직한 게 못 됩니다. 같이 가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강한 자가 담당해야 될 몫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말씀해 보니까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슷하죠? 약한 것과 힘이 없는 게 비슷합니다. 전도회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전도회에서 교인 하나 만들기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겨우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복 받습니다를 모시고 왔는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돌짝밭에 또 가시덤불에 또 자갈밭에 떨어지면요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에서 옥토에 심겨진 자들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그 옥토는 뭡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것이 옥토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오시면요 커피도 많이 사세요. 밥은 무료로 주니까 커피 많이 사시고 안 잡수시려고 해도 그냥 커피 싫어하면 뭐 효소 차례도 녹차례도 사주고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힘없는 자들을 우리가 교회에 정착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화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은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오래 안 참으면요 벌써 죽었습니다. 벼락 맞아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저 꼴을 어떻게 보냐 그러지 마시고 꼴을 조금 더 보세요. 저걸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저분을 어떻게 하시지? 조금만 더 참아보면 여러분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아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오래 참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조금 더 참아주십시오. 또 교회 안에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원수에게 원수 갚는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원수 갚는 일이 생각나면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6.25 때 손양원 목사님은 저 나병환자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아들 둘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저희 큰아버님도 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는데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신이와 동인이를 총살시키도록 고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엔사에 붙들려 갔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유엔사에 가서 그 아이를 풀어달라 그랬습니다. 이해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사 군인들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얼마나 사정했는지 그 아이를 유엔사에서 빼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삼았습니다. 훗날 그는 목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보면 성도라면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는 것이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시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참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포악하게 그 사람을 해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항상 손을 따르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는 거룩한 부탁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실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하면서 그대로 설교하지만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화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3년 8월 25일 엊그저께 국민일보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한국 장로 신문사의 의뢰를 받아서 예수교 통합 장로님들 107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74명의 장로교 장로님들이 교회 일에 스트레스 받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가 하면 82%의 장로님들이 교회 일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퍼센테이지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고 그렇게 응답을 하니까 교회 비전이 안 보일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 27.7%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갈등이 26.8%고 목사와의 갈등이 24.9%였습니다. 보람을 못 느꼈을 때는 6.7%고 헌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3.7%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장로의 스트레스는 성도와 목사로 인한 화목하지 못한 것이 51.7%였습니다. 절반이 넘게 교인들과의 마찰, 목사와의 마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중에도 94%의 장로님들이 그런 중에도 감사하면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장로님들의 믿음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게 94%가 넘는, 아니죠, 100%까지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한번 가슴을 두드려 보시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화목제물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화목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